2025년 12월 28일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52주째 예배.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0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게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의 눈꺼풀 앞에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가복음 8장 14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는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에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과 광주리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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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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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가까이 공동체가 이렇게 참 이제 시작하게 된 지 1년 벌써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큰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주일 마지막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세워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하시기보다 여기까지 별을 보고
기뻐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해왔다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먼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은 예루살렘에서나 어떤 왕궁에서 시작된 얘기가 아니죠. 보면 이 이야기는 아기, 집, 그리고 이 경배로 이제 이루어진 작고 조용한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숫자도 없고요. 또 뭐 성공한 모습도 없고요. 성취된 모습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경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주년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뭐 수가 커졌다, 뭐 재정이 넉넉해졌다 이런 걸 자랑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로서 이 자리가 더욱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동방 박사,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들을 보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왕의 처소가 아니에요. 어디였죠?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궁전이 아니라 작은 집이요. 어떤 왕자가 아니라 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하거나 크거나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를 않고 작고 연약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막 커지게 되더라도 이런 상황과 말씀의 중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다윗이 이 들판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게 되죠? 말 먹인 구유에서 태어나게 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가까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조건이나 준비가 아니라 필요와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이 좋아서, 제 조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 부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후원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예배 드렸던 것도 아니죠. 또 준비가 많이 있었나? 준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까이 공동체는 필요, 또 부르심,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잘 되겠지라고 그렇게 꿈꾸면서 이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공동체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농인, 또 코다, 청인이
이렇게 배제, 버려지지 않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수어랑 말이 함께 존중받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저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연약한 모습이 많았어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닐까요? 제 마음이 중심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 어떤 내용의 중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성공했기 때문에 하는 기쁨과는 좀 다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별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별을 보고 인도했더니 결국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었다는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착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박사들은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됐고, 중간에 길을 잘못 가기도 하고, 또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위험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결국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언제 생기게 되는 것일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100% 완벽할 때 기쁨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까이 공동체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잘 왔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고, 분주하고 불안한 것도 있었고, 늘 다음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고백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요, 이 귀한 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행하는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먼저 이 귀한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행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먼저 경배해요. 경배. 선물을 드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겸손한 태도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요즘에 이제 12월 25일 되면 막 크게 막 화려하게 행사들이 많아요. 잘못하면 이 겸손함을 잊게 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이 1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일 중요한 이 예물은 뭘까요? 숫자? 우리가 뭐 이거 이뤘다?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제일 중요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예배하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이 언어, 수어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항상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바른 신앙은 항상 이 핵심은 단순한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과정 가운데. 혹시 성공했나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가까이 공동체 1년을 보면 성공한 느낌이에요? 실패한 느낌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걸 믿어요. 우리 가까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항상 겸손하게. 가까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온 것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요. 때문에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성취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자리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가족 안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말고 겸손한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조금 이제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수어, 언어를 사용하고, 누구는 말, 누구는 그 사이에서 번역하면서 저같이 코다는 번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은 사실 쉽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보다 더욱이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때로는 느리기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불편함의 자리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 경계의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증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공동체도 이 1년이 완벽한 어떤 공동체의 기록들이 아니라 함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잠깐이지만 왔다 간 사람들도 포함해서 함께 만들어서 기록해 온 역사가 우리 가까이 공동체의 1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멀리서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다. 잘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왔다. 지금까지
잘 왔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또는 부족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왔다라고 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크게 만들기보다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고백 위에 다음 걸음도 또 다음 1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구 예수님께 이 경배하던 작은 집처럼 우리 공동체도 지금은 작지만 늘 기쁨과 이 경배가 잘 머무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1년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 또 내 개인적으로도 1년 2025년을 어떻게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게 됐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 오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기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까이 공동체의 길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